여러분, 사람의 감정은요, 나아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즉, 사람의 감정은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감정, 사랑, 질투, 긍휼, 두려움, 분노에는요, 그 대상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우리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방향의 설정이 간혹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을 사랑할 때가 있고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에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특히 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런 모습은요, 그 상대방에게, 그 대상이 되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는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표출이 됩니다. 짜증, 무시, 모욕, 비아냥,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이 분노라는 감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양새는 다르지만 그 뿌리는 결국 분노인 겁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의 중심에는요, 이 강한 자기 중심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오가는 대화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우선순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립되어지는 것들은요,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들이 자신과 다름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들에게 짜증을 내고요, 무시할 때도 있고 비아냥거릴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일상 가운데 사소한 일에도 이 분노가 마음 가운데 자주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좀 스스로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은 아닌가?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혹여나 그 대상이, 그 감정의 대상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마음의 바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요, 이 요나는요, 아주 강한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밖으로 나왔을 때 아마도 우리는 요나가 이제는 변화됐겠지, 이제는 변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우리는 요나의 그 기도문을 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가 한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요나가 이제는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기로 순종을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전했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요나가요, 자리를 잡고 피를 토하고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외친 것도 아닙니다. 길에서 일일이 손을 붙잡고 애끓는 마음으로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라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사흘을 가야지 다 둘러볼 수 있을 만큼 큰 성 안에서 그저 단 하루만 휙휙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듣던 말던 외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 대충 외친 외침에 반응한 겁니다. 그것도 너무 적극적으로,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배우시고 하나님께 이제 회개합니다. 심지어 그 땅에 있는 가축들까지 금식에 동참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장 10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보게 된 요나의 반응을 좀 봐야 됩니다.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앞에서 지켜본 요나는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싫어하고 분을 냅니다. 성을 냅니다. 요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잘 포장했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현실이 자신의 눈앞에 일어나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지금까지 잘 포장했던 자신을 포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요, 구원이 하나님의 뱃속에 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진짜 속내는 앞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8절 보시면요,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비록 저 우상을 숭배하는 니느웨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구원은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기도에 요나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거부해야만 한다라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구원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내밀지만 그것을 그들은 스스로가 거부할 것이고 거부해야만 한다라고 요나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아주 황당하게 벌어집니다. 그 땅의 사람은 물론 짐승들까지 금식에 동참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고 용서를 베푸신 겁니다. 요나는요, 이를 싫어했고 화를 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은 요나가 그 일들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그 구원 사건이 요나에게는 불쾌한 일입니다. 이 불쾌하다, 다른 히브리어로 라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라하라는 단어는 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요나에게는 악한 것으로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화를 냅니다. 요나가 화를 낸 이유는요, 그 상실감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 상실감, 더 나아가 나의 하나님, 자신만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상실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입장, 자신의 처지보다는 저 원수와도 같은 니느웨를 선택했다라고 요나가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니느웨의 구원을 자신의 버려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 상실감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우리가 요나의 분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악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악한 것이라면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은 선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일하셨어야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스러우신 분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답지 못한 결정에 요나는요, 자기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요나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침략당하고 약탈당하는 자기의 나라로 인해서 항상 마음이 그는 아팠습니다. 아마도 요나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역을 해나가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기대, 소망을 그는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겁니다. 비록 지금 자신들의 힘도 없고 연약해서 당하고만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가 됐을 때 언젠가 저 패역하고 잔인무도한 나라들을 벌하시고 당신의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의 1등 국가로 만드실 것이다라는 기대 말입니다. 아마도요, 그것 하나 바라보고 그것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서 어떤 굳은 일을 명하셔도 순종하며 요나는 살았을 겁니다. 그것이 요나의 인생, 요나의 사역, 그가 행한 모든 것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부흥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으니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게 사라져버렸으니 자신은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버릴 수 있다라는 극단적인 요나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네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나의 인생의 선한 인도자로 모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고백입니다. 과연 이것이 이 요나만의 고백일까요? 요나만의 분노일까요? 어쩌면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라는 말이 불공평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종종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런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대부분 제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목적이 있는 기도입니다. 물론 그 목적에 대해서 많은 설교와 많은 신앙서적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현실을 헤쳐나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것과 함께 많은 기도로 구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가 있고요, 채움이 있어야 하고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자주 범하게 되는 실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기도하고 아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그 하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응답과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준을 내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즉, 나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만들고 싶어합니다. 나에게 맞는 하나님, 나에게 맞는 신을 제단하고 만들고 장식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 안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요나의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번영케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모든 적들 다 멸망시키시고 저주하고 그 뿌리를 뽑아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라고 그는 여겼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신에게 가지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까지 들어주시지 않으면은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외침을 적어도 한번 해본 적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자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큰 벽들 앞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입니다. 내 인생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인생 가운데 방관하시는 것 같고,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혼자인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답하십니다.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옳다라는 말도요, 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을 악한 것으로 여기는 요나의 태도가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재단하고 단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일까요?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이롭고 우리에게 혜택이 주어져야지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알려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긍정적이고 잘 되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선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어떤 상태, 정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선하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 성경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과 상황과 형편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명하시고 그에게 인구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요셉을 옥에 가두시고 노예를 만드시고 모함을 당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된 것,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것,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세례요한이 목이 잘려 죽음을 맞이한 것,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신 것, 이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함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요, 망함이요, 절망이요, 낙심거리로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선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의 삶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이 매우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 내 삶에, 나의 자녀의 삶에, 우리 가족의, 우리 회사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믿고 따르고 열심을 다해 섬겼는데 이 삶을 놓고 보니, 나의 현실을 놓고 보니 아닌 것 같다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요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분노,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는 좀 내가 알아온 하나님과 다르시잖아요. 그 선한 하나님이라고 나는 알아오고 배워왔는데 어떻게 이걸 보고 내가 하나님을 선한 분이다,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좀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기도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너의 성내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다, 선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선함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만큼 나의 삶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무런 오차도 없이, 아무런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만큼 선하신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집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한 부분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의 재정, 관계, 이 모든 것은 내가 틀어지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 생활, 이것만 주장하여 주십시오. 여기서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에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확신과 그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세상에 분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 분노하는 겁니다. 나를 돌보시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 나를 방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이 인생 가운데 선하게 쉬지 않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곳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 분노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면은 그 마음은요, 우리 스스로를 너는 소망 없는 인생이야, 너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몰고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왜 재차 찾아오셨을까요? 물론 그에게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가 그 분노를 거두어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요나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니느웨라는 환경과 상황과 정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로,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 있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선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훈련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감사함으로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월부터 목자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목자 교육과 또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내 안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때, 배워나갈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 몸부림칠 때, 지금까지 분노였고 원망이었던 나의 인생의 그 부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구나,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사역의 훈련들과 이 믿음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